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Ephesians chapter 1 verse 15 to 19.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기도의 제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에베소서 1장은 바울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큰 선포입니다. 완전한 어마어마한 선포죠. 예, 벌써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구원의 축복을 막 선포하잖아요. 예,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그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느 정도 구원받은 거냐, 그냥 대충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 속에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경륜, 낚시경제는 하나님의 낚시에 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딱 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낚시를 딱 낀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거든.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진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건 뭐냐? 그의 영광의 기업이 되기 원한단 말이죠. 영광의 기업이 되기. 그럼 그 영광의 기업이 어디서 역사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그래서 쭉 얘기하잖아요. 13절부터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마음의 눈을 밝혀라. 세상이 어두우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죠?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건 뭡니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은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게 1장의 고백이죠. 이게 완전히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2장은 뭡니까? 네가 어디서 구원받는 줄 알아? 딱 얘기해 버리는 거죠. 거부하지 못할 딱 그냥 선포를 해버려. 너 허물과 죽었던 존재야. 진노의 자식이야. 넌 완전히 넌 끝난 거야. 허물과 죽었다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본질상 진노였고 구제 대상 받을 값어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장에 이 바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 여러분 가족이 있는 제목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 내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진노의 자식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내가 누구와 연관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가 달라졌는가? 그리스도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신앙인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 메시지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정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메시지를 한 번만 들어도 구원의 과정에 대한 비밀을 알면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항상 복음의 비밀이 전포될 때 내 속에 정립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지난번 뉴욕에 몇 년 전인가 태풍이 한번 어마어마하게 불었잖아요. 그때 알리폰 파크의 나무가 난 몇 그루가 쓰러졌는지 모르는데 그 쓰러진 나무마다 그 공원 관리인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그게 쓰러지면 뭐 딱 톱으로 자른 것 같이 쓰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냥 위험하게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쓰러지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그 공원 관리원들이 와가지고 큰 전기톱으로 나무 밑둥가리를 거의 땅바닥에 붙을 정도로 싹 잘라내더라고. 그럼 거기다 번호를 쓰는 거예요. 이게 몇 번째 나무라고.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서 확인한 게 50번째 나무였어요. 거기다 나무를 자르고 50이라고 썼더라고. 그러면 50그루가 적어도 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런 아람들이 나무가 다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그 울은 어마어마하게 울창하게 퍼졌는데 진짜 바람 한번 보니까 다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뿌리가 없는 거야. 뿌리가 그냥 옆으로만 쫙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밑으로 못 내리니까 그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을 때 그 가지들이 못 견디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뿌리를 얼만큼 내려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를 들어도 내 것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 것.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왜 나는 안 되는가? 기도 응답, 변화, 전도 결국 어디 가서 우리가 뭐가 묻는가? 나의 삶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이겁니다. 뿌리라는 게 뭐겠어요? 나의 삶이잖아요. 나의 삶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왜 이렇지? 너무 많은 메시지를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안 되지? 내 안에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거죠. 저에게 한 2달에 한 번씩 전화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집사님이. 어쩌나게도 전화 왔는데 남편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 남편 때문에. 결혼한 지 28년 됐대. 예.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늘 자주 전화하니까 내가 너무 잘 알죠. 그분의 상황. 근데 그 남편이 부모님에게한테도 잘하고 자기 여동생들한테도 잘하고 누나한테도 잘하고 그러는데 딱 자기애만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애만. 말 한마디라도 곱게 안 하고 한 번도 부드럽게 하는 말하는 법이 없대. 화나면 막 컵 같은 거 집어 던지고 말이야. 막 그냥. 그래서 삶에 재미를 없이 산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이 산다는. 목사님 나는 그럼 어떡하면 좋아요 이게. 자기가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대. 근데 억울해서 못 죽겠대. 자기가. 억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는가. 내가 저놈의 인간, 말은 그렇게 저놈의 인간 변화시켜놓고 구원받고 놓고라도 가야지. 내가 죽어도 죽어야지. 내가 28년 동안 이루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목사님 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뭐 어제는 뭐 어디를 여행 가자고 그랬는데
자기가 짐을 다 싸놨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짐을 다 뒤집어 놨더래. 그냥 짐 싸놓은 거를.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왜 이걸 뒤집었냐고 그랬더니 제대로 싸지 않았다고 그랬대. 아 그럼 지가 싸면 될 거 아니오. 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보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결박을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한 가지 더 방법을 써봐라. 당신은 남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원수 같지요, 뭐 이거. 그래. 원수 같지요, 원수 같아. 남편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는 원수 같이 생각하지 말고 불쌍하게 생각해봐. 그 영혼 불쌍하게 한번 생각해봐. 왜 저런가?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데 왜 남한테만 이렇게 못되게 구는가? 그 영혼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 하나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흑암을 결박해라. 말은 참 잘 듣거든요. 알았어요, 목사님. 네. 근데 처음엔 그러더라고. 불쌍하게 여길 끈덕지가 있어야지 불쌍하게 있었느냐 그런 거예요. 끈덕지가 없으니까 없어도 불쌍하게 여겨봐. 영혼을 귀하게 여겨봐. 영혼을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귀하게 여겨봐.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요. 왜 나 신앙생활 이렇게 평생을 했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내 삶에 힘든다고. 복음의 언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영혼 또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 안 해봤잖아.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고 이제는 흑암을 결박해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라고. 좋은 응답 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응답.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현장의 승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때가 많습니까? 근데 정말 복음을 제대로 확인하고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승리하더라고요. 보니까 승리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집을 나왔는데 나온 지 이틀인가 3일째 되는데 저희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나 도저히 우리 남편하고 살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나와서 뭐 어디서 잔 거냐 하니까 그 친구 집에 있다가 나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당장 오라 그러더라고. 우리 집으로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복음 나누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못 들어간대.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술만 먹으면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딴 데 눈도 안 돌린대. 자기만 쳐다보면서 술을 3일 동안 퍼먹는다는 거야. 3일 동안 딱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싹 빨갛게 돼 있죠. 게다가 또 책상에다 또 칼까지 놓고 먹는데네. 그래 얼마나 무섭겠어. 못 들어간다는 거야 집에. 그래 내가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영혼 한번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귀하게 생각하고 가면서 흑암을 결박해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가니까 문이 열려 있더래.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남편이 그대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술병을 놓고 칼을 놓고 팽개 가지고 쳐다보는데 딱 이게 사람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웃으면서 들어가고 불쌍히 여기면서 들어가면서 흑암 세력을 조용히 꺾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그것만 해. 흑암이 무너질지어다.
그러고서는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들어갔는데 자기를 쳐다보는데 막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은 결박되었지다. 그 얘기 하고서는 딱 보는데 자기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남편의 눈이 그 도끼 서린 눈이요 그냥 풀어지는 거 있죠. 눈의 힘이 풀어지는 거예요. 확 풀어지면서 남편의 몸에서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만히 일어나면서 나 잘 거야. 그러고 들어가서 3일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이 변했어.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내가 복음의 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은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고백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고백은 하나님께 했다고 해도 이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고백이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정말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 사실. 또 내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파워의 능력이 내게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는 하루하루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삶 속에 승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뉴질랜드에 가면 날지 못하는 새가 많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가면 오스트레일리아죠. 뉴질랜드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오스트레일리아인가? 호주죠, 호주. 네. 거기에 가면 새들이 날지 못하는 새가 많대. 첫째는 뭔가 타조 같은 거. 네. 원래는 그게 날아다니는 새였다는 거예요. 다 키위 같은 거 다 날아다니는 새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날아다닙니까? 아니 거기는 무슨 사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거 풍부하고 뭐 그러니까 날 이유가 없잖아요. 땅으로 다니면서 먹을 것만 찾아도 잘 먹을 거 많은데 풍성한데 위험한 것도 없는데 아니라거든. 예? 그러니까 위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날개 쓸 이유도 없는 거라. 오래되다 보니까 날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항상 우리는 확인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왜 총을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만 전쟁 안 했는데도 그 총 닦아야 되잖아요. 계속. 네. 총기 그거 하는 거 보면 밝을 때 계속 이제 총 분해합니다. 막 그냥 그 분해다 하면 그 분해하는 게 파트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밝을 때 분해 시작하면 막 분해하고는 나중에는 그걸 한 5, 60번 연습하고 난 다음에 불 끄고 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불 끄고. 그래도 맞춰야 되잖아요. 막. 그럼 못 맞추면 그냥 막 내다놓고. 저는 공군 출신이니까 뭐 그렇게 강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기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자꾸 축적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또 누려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네. 말씀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 거다. 우리가 말씀 지금 성경 공부하잖아요. 네. 정말 전 너무너무 좋은 시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데 이제 빨리 따라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늦게 가도 따라붙어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18번 나가지 않습니까? 못 따라왔다. 13번 나간다. 14번 나간다. 괜찮아요. 따라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하루 한 장이라도 아침에 앉아서라도 책상에서 조금 말씀이라도 한 장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보고 우리 답 쓰고, 예. 이게 쓴다는 게 내게 머리에 각인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성경 또 한독 다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지 않겠어요? 예. 오늘 저기 뭐야 저 달라스에 있는 우리 저 목사님 사모님이, 예. 1년에 성경을 세독하는 그런 성경이 있대. 그거 읽으면 1년에 세독한대. 그래서 그 무슨 성경인데 1년에 세독을 해. 내가 그래서 그런 성경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무슨 성경이야? 그 사진 찍어서 나한테 좀 보내봐. 그래서 물론 뭐 1년에 세독하면야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하루에 이 말씀 그거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 예? 그렇잖아요. 말씀 보고 적고 답 적고, 예. 그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쌓아보세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 가보로 후대에게 남겨줘도 되잖아요. 우리 박현환 권사님이 성경을 글로 쓴대잖아요. 써서 그거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기관한 거죠, 정말. 저도 우리 할머니가 쓰던 성경이 지금 있거든요. 내가 보진 않는데 그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요, 참 눈물 나요. 그 쓰지도 못하는 뭘 막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고 막 그랬는데, 그 성경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건데. 전 가보같이 이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참 조상들이 이렇게 믿음에 살았구나 하는 걸 우리 후대에게 넘겨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 어떤 것이 되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말씀 안에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 플레이어도 하고 진짜 때려 우리 집중 기도도 하고 컨센트레이션 기도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가 나를 압니까? 그걸.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하길 필요가 있다는 것. 첫째, 믿음에 대한 오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하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는 건 가장 평범한 거고 가장 순수한 거고 가장 편안한 겁니다. 그 안에 법이 있는 거죠. 아니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도둑질 안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냥 일상생활에 일어나지만 그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있지만은 내게는 적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가장 편안한 삶. 제가 지난번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목사님 나 정말 몰랐다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해줘서 정말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 때 우리가 따라 나오는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그러냐 그럴 때 따라 나오는 세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이 세 사람 나오잖아요. 내가 목사님들하고 좀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 이건 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 그러나 그 얘기할 때마다 세례요한, 에레미야, 엘리야가 완전히 쉽게 말하면 묵사발되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은 정의 부르짖는 사람으로.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는 그보다 천국에서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려고 어마어마한 거를 닦아온 사람인데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대접을 받아야 되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성경에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고 나와 있나?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 모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한 거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그래요. 좀 목사님들 생각해 보시라고. 에레미야는 눈물의 사자라는 건 맞아. 그렇지만 예수님 얘기하면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위대한 눈물의 선지자라. 기도의 선지자고 어마어마한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박애주의다, 뭐 정의 정당 정의파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얘기해야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마어마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 그러더니 목사님 진짜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심, 충성, 섬김, 감사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또 경건, 온유, 사랑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능력과 은사와 신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열심도 있고 충성도 있고 섬김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신앙에서 오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믿음의 열매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네. 근데 이런 복음의 그 핵심,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면 자꾸 딴 것들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딴 것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바른 생활을 잘못 이해할 때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내용인 복음의 언약을 주신 것을 사실대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비밀들을 내 마음으로, 내 것으로, 내 삶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믿음이라는 걸. 네. 또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이해. 무조건 맹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누린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기도는 질문을 하는 게 가장 바른 기도라고 생각했잖아요. 정말 바른 질문을 하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길이거든요. 일방적인 기도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의 바른 것들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자, 어떠한 사실? 믿음의 내용을 언약으로 주신 것들인 거죠. 언약으로. 그 언약으로 주신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오늘 에베소 1장에서 쭉 얘기하면서 결국 1장 마지막 절에 어디다가 포커스를 딱 맞춥니까? 그리스도에게 딱 맞추잖아요.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능력,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만물 위에 주장하시는 그 만물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로 딱 확인되는 거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정말 축복이죠. 축복이요.
그리고 이것이 뭐 내 안에 임마누엘로 딱 느릴 때 하나님의 플랜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대로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야죠. 축복으로 온 것을 내가 기도로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신자의 축복들이죠. 많은 축복. 하나님의 자녀. 대단하잖아요. 또 성령의 내주, 또 기도 응답,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능력, 또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이 내게 주어져 있다. 엄청난 것이죠. 뭐 우리가 축복이 이것만이겠습니까? 성경에. 예? 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축복이 5,000가지가 넘는다는데, 예. 뭐 각자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은 축복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찾아낸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 자녀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엄청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쭉 읽어보세요. 예.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다섯 번째, 누림의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누림이 뭔가? 딱 세 가지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감사. 감사의 반대가 뭐라고 그러죠?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감사의 반대 짜증. 짜증 내는 사람은 그럴 것 같아. 감사의 반대는 당연이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한데 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우리에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진짜 이 두 단어를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단어예요. 엄청난 겁니다. 감사를 못하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공기가 당연하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죠. 물 하나 마시는 거 당연한 거니까 감사한 게 없죠. 내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건데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헬렌 켈러가 내가 3일만 눈을 떴으면 좋겠다. 3일만 내가 눈을 뜨면 하루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뉴욕을 한번 보겠다. 그 또 한 번은 내가 나를 지금까지 키워준 셀레반의 얼굴을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러나 우리는 멀쩡히 눈 다 뜨고 안경까지 끼고 살아가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질. 이것이 되어진다면 내 주위의 모든 것도 변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여섯 번째, 왜 안 되는가? Why isn't working? 이해는 되는데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에 체험이 안 되고 누리지 못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 확인하고, 이것이 내가 옳은 길인가? 점검하고, 이 생각이 바른 것인가? 이 행동이 바른 것인가? 점검해야죠. 예. 그러면 계속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고 영 안에 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과 이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뭡니까? 또 체질도 바뀌는 거예요. 체질도 바뀌는 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렇잖아요. 예.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자, 그게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방해하는 게 다 끝나는 거죠. 예, 끝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해결자 솔루션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지속적으로 강단의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확인되어지고, 예.
거기서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힘을 얻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두 번째는 영안이 뜨이도록 우리가 기도라는 거죠. 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 그래서 뭐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요약을 놓고 이렇게 한번 보면 참 나를 한번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되고요. 예. 강단의 말씀 속의 제목만 우리가 확인해 봐도 또 나를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다른 게 보여요. 다른 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사람을 보면 다른 게 보여요. 예.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형들이 보지 못하는 걸 딱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이 완전한 그 키 크고 어마어마한 장대 같은 그 창과 그 투구가 그냥 기가 죽어 버리는 거죠. 완전히.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다른 것을 보니까 완전 관역이라. 완전 관역이라. 저건 내 밥이라는 거죠. 이게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 이게 참 축복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 안에 확인되어질 때 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0절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런 뭔가 내가 나가는 방향이 무엇인 걸 알게 되잖아요. 또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참, 그런데 이것이 다 뭡니까? 우에서 주시는 힘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위력. 우리가 오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정말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내가 누리면 그 누림의 파장은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 한번 보니까 우리 홍 권사님이 앞에서 하품을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 다 하품하더라고. 아니 그 무슨 그게 뭐 때문에 옮겨가겠어요? 희한하더라고. 예? 앞에 앉은 분이 혼자 하품하는데 뒷사람이 다 하품을 해. 하품도 옮겨가는데 하나님의 파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보기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화 되면 모든 것을 열리는, 내가 축복을 누리면 그 축복의 파장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언약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에 좋은 건 많고 많은 것들이 많지만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나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될 때에 세상과 경쟁 안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리더로 세워질 수 있고 정말 한 시대 서밋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